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서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방적 언약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덕방에서 집 계약을 할 때 쌍방의 주장을 똑같이 수긍하여 도장을 찍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란 양쪽 이해타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세워.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입니다. 내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성립한 계약대로 따라해야만 합니다. 처음엔 이런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난 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 문서를 짜 우리에게 제시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속한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행복의 파라다이스인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맞아야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헌법에 충족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에 수긍한 자들에 한해 하늘나라 입국 비자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쪽에서의 조건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완전 100% 일방적으로 하나님 조건에 응해야 되는 것이 구속사의 계약 조건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모르고 사단의 꿰매 속아 이단에 빠진 무리들은 내 쪽에서의 조건을 들이밀며 그 조건에 흡족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필요한 조건이지,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등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행입니다. 내 쪽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어 구원해 주신다는 계약서입니다. 이 내 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이 계약서는 오늘의 말씀인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세워의 조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어긋나는 불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해탈을 하기 위해 고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기초는 고행이라는 유에 놓여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가르치며 이 깨달음을 가리켜 해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처럼 결혼도 안 하고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 가장 험난한 고행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을 둔
전도 방법이 이 개신교에서는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는 겁주어 믿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복이 그리워 행복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무섭고 두려움을 가중시켜 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을 이행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칠고 힘든 인생 여정을 겪은 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행이란 이 조건을 경험해야 완전에 이른다는 교리가 맞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세상 안경을 쓰고 봤기 때문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 죄악의 안경을 쓰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 1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배경을 깔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에 충실하고 품성도 신실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돈으로 사람을 부립니다. 똑같은 평등한 사람을 돈의 유무로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주인과 노예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불행이 싹틉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욕심이 발로가 됩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발 밑에 두고 부리는 행복을 가리켜 세상은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볼만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혀 하늘나라가 제시하는 행복과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행복이 아닌 전혀 다른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없애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전혀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법정 스님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법정 스님이 스승님이 오신다고 해서 산 아래로 마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끼어 있어 법정 스님은 소중히 키우는 사랑하는 난들을 창 밖으로 내놓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내려갔을 때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법정 스님은 난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산을 올라 절에 도착하여 난들을 햇빛에서 그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 스님이 난들을 옮기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난을 소유한 것인가? 난이 나를 소유한 것인가? 이 생각이 그를 참 많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난들을 다 남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깨달은 무소유의 삶의 행복입니다. 욕심은 소유의 정신에서 발생합니다. 세상은 소유를 해야 행복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소유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세상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소유에 대해 매우 맹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세상 물질이 전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유의 정신이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무소유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8절에 있는 물동이를 버리고 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속박 속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나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행복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쟁취의 정신이 탑인 사람입니다. 속이고 빼앗는 데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곱 속이는 자였겠습니까? 그럼 그가 그 움켜쥐는 손을 놓았을 때 즉시 야곱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변모해 버린 것입니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는 온갖 불법을 다 행해 남의 것을 쟁취하여 미국 최고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불치의 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한 통의 도움의 편지를 이름 모를 소녀에게서 받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소녀에게 필요한 금액을 보냈고 나중에 그 소녀에게로부터 매우 감사하다는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록페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 이후 록펠러는 건강이 매우 좋아져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록펠러는 움켜쥐는 삶에서 나눠주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재산을 모두 털어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재산을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신에 의해 한국도 맨 처음 국어 사전을 만들 때 록펠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너 사이에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권세를 잡은 자의 위치에서 명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형편을 봐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정한 규약, 규칙을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전혀 다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이 주신 약속하에 살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